무상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이미 무상해서 다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또 무상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항상 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그 다음 화살 맞는 건 수도 없이 계속, 누가 쏘지도 않는데 지 스스로 화살을 맞아요. 초대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초대를 해서 그걸 자초한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초해서 화살을 맞아서 늘 괴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제 무상에 대해서 또 일체 계고 제법 무아, 이렇게 무상 고 무아를 말씀드리면, 법당에 가면은 가장 먼저 듣는, 제일 먼저 듣는 법문,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법문이 무상고 무아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아는 건데 굳이 법사님 또 그 무상고 무아를 또 말씀하시냐고. 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첫 번째로 설하신 법문이 사성제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문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법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섯 비구들은 사성제 법문 듣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긴가민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상고 무아의 법문을 듣고 나서는 아란이 돼버렸거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아란이 돼버렸어요. 우리들은 왜 아란이 안 됐을까? 다 아는데, 그렇게 많이 법문을 들었는데. 저는 아란이 됐는데요?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저는 아란이 됐는데요?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그 아란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을 완전히 다, 그 오하분결과 오상분결로부터 완전히 다 놓여나면 그를 일러서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 오하분결은 뭐냐? 첫 번째가 유신견, 내가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개금치견, 잘못된 계율을 지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의심.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분심, 적의, 적대적인 마음을 내는, 화를 내는 마음. 이게 오하분결, 다섯 가지 낮은 단계에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이거든. 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 탐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 진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 그렇게 하고 이제 오상분결은 색계에 대한 거, 무색계에 대한 거, 자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무명이에요, 무명. 완전히 이제 진리에 대해서 흔히 다 아는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똑같은 법문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아라한이 아직도 요원할까? 그러니까 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제발 덕분에 나 그 법문 알아요, 나 부처님 가르침 그거 알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하고 글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하고 부처님께서 말한 그 상태, 그 경지에 도달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 알지. 요즘 얼마나 세상에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무슨 SNS도 많고 미디어도 잘 돼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책도 없어가지고
책도 없을 뿐더러 글자를 보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나마 그걸 아는 것 자체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뭐 아는 게 차고 넘치죠. 근데 그 아는 것하고 글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부처님께서 5 비구를 구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단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지. 5 비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려고 우르벨라라는 곳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르벨라로 가던 중간에 야사라는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야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가의 아들이야. 삼성 재벌가의 아들이에요. 그 재벌가의 아들인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출가를 결심해 버렸어요. 그리고 야사하고 굉장히 친했던 또 재벌 2세들도 있을 거 아니야? 5명, 4명이었는데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 4명. 그러니까 최고의 재벌가 아들들이었지. 그 4명도 야사가 출가하고 나니까 또 출가를 같이 했어요. 출가를 또 같이 했어. 그렇게 하고 5명의 최고의 재벌가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나니까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멀쩡히 있던 애들이 우리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출가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각해서 부처님한테 따지러 갔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부모들도 제가 신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단도 생기고 제가 신자들도 생기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야사하고 친구 4명이 출가하고 난 다음에 다음 40명이 한꺼번에 또 출가를 해요. 그 야사의 친구들, 여러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야사의 여러 친구들이 출가하게 된 거는 뭐 이렇게 놀다가 부처님, 숲에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출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는 그 법구경의 개송, 우리 공양실에도 가면은 적혀져 있는 개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숟가락은 국맛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국맛을 하는 거지. 그 법문을 그때 40명의 제자들이 다 출가할 때 그때 하셔요. 그 법문을. 왜 이 법문이 나오게 됐느냐? 세상에는 법문을 하면 금방 알아듣는 제자들도 있지만, 사람들도 있지만, 금방 못 알아먹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요 젊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 딱 한 말씀 하시니까 금방 알아먹어가지고 아라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방 이 경지까지 들어버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법문을 들으면은 금방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 그거 아는 건데 하고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어. 나 그거 아는 건데 하면서 못 알아먹어.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근데 그 먹는 사람은 바로 그 국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진리를 이렇게 금방 깨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법문이 그 법구경에 숟가락은 국맛을 모른다라는 법문을 그때 하셔요. 무상, 고, 무아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마치 소리는 알지, 소리는. 저기 밖에 까마귀나 까치가 까까까 하고 가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저기 까마귀 소리구나라고 알잖아요. 근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잖아. 배고프다는 소리인지 지 짝꿍을 부르는 소리인지 우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소리는 알아, 소리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 마치 그런 것처럼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수없이 많이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는 좀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이게 머리 또 빨리 굴리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건 다 변한다고 하는데 그 변한다는 사실은 안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무상 그 자체를 보라고 그랬지. 누가 무상을 따지라고 그랬어. 정말 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법문을 들을 생각 안 하고 맨 좋지도 않은 짱돌을 굴려요. 부처님보다 머리가 IQ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자체를 따지지 말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무상하다고 그러는데 무상하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네 생각이 변한다. 너의 그 골이 변해. 그 말 이해되죠? 그렇게 따지는 네 골이 변해, 네 골이. 그러니까 그 진실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진실이 뭔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 뜻을 알려고 좀 이렇게 궁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맨 좋지도 않은 IQ 20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굴려서, 여기 다 IQ 200 안 되죠? 저도 200이 안 돼요. IQ 20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기에 머릿속에 사금팔이만 잔뜩 있어가지고 계속 생각하니까 와그닥 와그닥 자그닥 자그닥 해가지고 지가 뭔 생각하는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와그닥 와그닥 하는 소리만 있으니까 맨 그 소리만 들으니까 마음이 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안정이 안 되고 늘 누가 쏘지도 않은 화살을 자기 스스로 자초해서 계속 맞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있던 분들이 무슨 우리보다 IQ가 아주 좋아가지고 아니면은 생활 여건이 아주 좋아서 그렇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깨쳤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잘 먹고 편리하고 잘 입고 편안한 자리에 우리가 자고 얼마나 넉넉하게 먹고 삽니까? 옛날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살아서 도리어 더 진실의 진리에 더 그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라시대 때는 그 원효 스님께서 이게 저작거리를 다니시면서 박을 두드리면서 나무 한비탑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사람들 깨치라고. 그러니까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법당에 와서 법문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심리적으로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박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법문을 하고 그랬거든. 잘 먹고 못 먹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좀 진지하냐, 얼마나 좀 성숙하냐라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숟가락은 국맛을 모르듯이 우리가 숟가락이 될 것인지 내 그 맛을 보는 입이 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니까 제발 나는 그거 아는데 나 법문 지금까지 법당에 와가지고 법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 그거 다 알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말고 좀 진지하게 좀 궁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상이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건 다 변한다고 하는 거 모든 건 다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뭐냐? 생로병사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늘 한결같으면은 여기에 행과 불행, 좋고 싫음 이런 것들이 붙지 않을 텐데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과 불행을 느끼고 옳고 그름을 또 찾고자 하고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과연 나라고 할 만한 게 있겠는가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상한가 항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유신견으로부터 내가 있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바로 노연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런 사성제와 삼법인의 이런 법문을 하시기 전에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아직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 성숙된 그런 마음, 그런 무르익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께서도 방편으로 뭘 설하셨느냐? 보시해라. 착한 일 해라. 그래야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윤회를 거듭하더라도 네가 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법문을 주로 하셨어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아직 그 상태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착하게 살고 베풀어라 이거거든. 착하게 살고 베풀어라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좀 그 상태가 무르익어지면 그때 비로소 무상 고무와의 이 삼특상에 대해서 또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을 일깨우셨어요. 오늘은 무상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왜 무상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왜?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그러는데 왜 무상한가? 여기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어. 그럼 뭐가 있어? 그림자가 있어.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일로 비쳐. 근데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일로 들어눕죠.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가 일로 들어누워. 너무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러지 말고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어. 태양과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 요 그림자는 요 인연에 의지해 있죠. 그 전에 인연에 의지해 있어.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 태양과 나무라고 하는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지 스스로의 성품이 있으면 이런 인연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그냥 지가 알아서 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깨쳤다고 하시는 법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 인연법. 연기법은 인연 생기법 이 말이야.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이 말이거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근데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법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같아. 그림자는 지 스스로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무상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기 때문에 무상한데 왜 무상한가? 그것은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해. 이해되죠?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해. 이게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사성제를 시설하셨는데 사성제법이 고집, 요거는 교법적이에요. 교법.
그 다음에 멸도. 이거는 수행의 측면이에요. 수행의 측면. 이제 교법과 수행의 측면을 함께 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들이 뭔 말인지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진실의 문제, 이게 근본의 문제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무상고무아예요. 왜 무상한가? 왜 무상하냐면 그거는 인연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해. 햇빛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오면 일로 바뀌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오면 일로 바뀌어. 얘가 세월이 가가지고 이만치 기울어지면 해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 누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들어 누워. 그잖아요. 인연이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곧 부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뭐에 도달하게 되셨느냐? 일체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변하는 것으로서 무상한데 이것은 인연의 의지에 있는 것이구나. 전부 다 인연에 의지해 있어. 근데 이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모두가 그림자 같은 것이구나. 지 스스로 체성이라고 할 만한, 자기 스스로의 상품이라고 할 만한, 자성이라고 할 만한, 좀 바꾸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을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여기에 도달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나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인연의 의지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인데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우리들은 전부 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지어서 언제부터? 어머니 배 밖에 나오기 이전부터. 왜 어머니 배 밖에 나오기 이전부터라고 그러느냐? DNA에 우리 부모님도 전부 다 나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DNA에 그런 게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배 밖에 나오기 전부터 나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그래서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애기 이렇게 합니까? 그게 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깊이 보셨더니 일체는 다 인연에 의지했어. 왜 무상한가? 인연이 바뀌기 때문에 무상하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인연이 바뀌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타를 자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나무와 태양이라는 다른 것, 타자를 나로 삼고 살고 있어요. 자기라고. 모든 존재는 타를 자로 삼고 있다. 타를 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요 타 자체도 자로 삼을 것이 없겠죠. 각자 인연이 그렇잖아. 인연이 다 자로 삼을 만한 것이 없잖아. 똑같은 논리로. 예? 그러면 요 인연이 어우러질 때 어우러진 인연이 있을까 없을까? 전부 다 타로서 자를 삼았어. 전부 다 그림자 같은 거야. 그림자가 모여가지고 그림자에서 생긴 것은 뭐예요? 그림자지. 그림자는 생겼을 때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라졌을 때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림자니까. 그림자가 생겼느니 그림자가 사라졌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야. 나는 그 법은 이미 아는데 그 소리를 아는 것하고 그 뜻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 까마귀 까치 소리도 나는 다 알아. 근데 까마귀 까치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잘 몰라. 제발 안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지 말아라.
일체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다 변해가요.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가.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뜻은 결국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고무아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로 유신견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수행해서 내가 그 편안한 경지에 이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있는 자가 그림자 같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거기에 눈뜬 거예요. 이건 기존에 있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저 밑에 종교에서는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몸 이대로 죽었다가 나중에 이 몸 이대로 다시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봐. 저 밑에 동네 가면 그런다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믿었을 때, 저 종교를 믿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몸 이대로 다시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데, 내가 살다가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데, 거기다 대고 부처님께서는 사기치지 말아라.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 같은 존재이다. 왜 그림자 같은 존재를 달달달 볶아가지고 아니면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괴롭히고 있는가. 진실에 눈 떠서 나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노연하라.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로병사, 추나 추동, 성주 개공 이렇게 단순히 그냥 변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머무르고 변해가고 사라진다고 하는 모든 건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인연법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